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도록 특별 새벽기도 5일차 순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대면 예배를 방해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옵기는 구습을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두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치료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환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복희 전도사님 성령의 권능을 다하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또 간구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로마로 전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3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가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산헤드린의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스데반에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시련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 외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시련 때문에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더더욱 크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7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심하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합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크게 분노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붙잡지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의 중재를 통해서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또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풀려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도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신문당한, 채찍질 당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여러분, 사도들의 기쁨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이 사실 때문에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것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고 수치와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 사실 때문에 수치와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업신여김과 이 수치와 이 짓밟힘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고난 당하는 일에 자신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치욕을 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100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이 없을 때, 구원받기 이전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비참함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겪게 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는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공피급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채찍에 맞고 함구령을 받은 사도들의 그 다음 행보를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습니다. 자신들을 능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붙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멈추지 않은 이 발걸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결국 저와 여러분까지 오늘 그 복음이 이르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2021년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이 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